자, 우리 오늘 수요 묵상 사무엘하 다섯 번째 사무엘하 5장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사무엘하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다윗이 살아 있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또 조금씩 이루어 갑니다.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전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그렇게 치열하고 격렬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담대하게 또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요 묵상 사무엘하 다섯 번째 5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디고 기다려왔던 다윗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이미 헤브론에 머무르던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요청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집이 스스로 자멸하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지배왕 이스보셋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본문은 자신들의 권력의 실세 아브넬도 잃고 왕 이스보셋도 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저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왕의 임무는 이미 임금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미 임금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정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이 문제를 협상하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통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한 임금이 두 나라를 도맡아 다스리는 군 합국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건 다윗이 어떤 노력과 의지로 획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세상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랬었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모습과 다 크게 다르지 않죠. 사울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인생은 온통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나친 왕에 대한 갈망이 이미 그 권력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오히려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에 대한 집착은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또 핍박하는,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물론 사람들이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오히려 나서야 할 때임에도 그는 침묵하고 바보스러울 만큼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아마도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과 희생의 장소에서 자신을 그냥 스스로 던지셨죠. 원래 왕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한 왕은 그러한 세상의 왕과는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 환호성 속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으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짓밟힘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상한 왕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물리적인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깨트림을 당하는 그런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과의 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지지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를 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라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진짜 왕이신 주님은 죽고 마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시고 이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는 진정 자신들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왕이거든요. 그건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다가도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바뀌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계속해서 변하고 교체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진짜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또 다른 이제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왕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듯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죠. 그러나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아마도 인내겠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인내를 볼 수 있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두드러진 게 있으면 또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물론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치게 해서 그를 힘들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뛰어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바보스러울 만큼 오랜 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은 그 긴 기다림 끝에서 믿음의 성숙의 결과물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 또한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오롯이 하나님이 세상의 왕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다윗 역시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그의 인생 대부분을 보면 인내와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다윗도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훗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멸하기는 했는데 보면은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존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부스 족속이 오히려 막강하게 그 예루살렘을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윗성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를 합니다. 다윗의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의 왕은 이제 다윗을 인정해 주기라도 하듯이 이제 다윗이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뭐 자재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면서 다윗이 이제 정말로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정말로 내가 정말 이제 진짜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걸 알았대요. 자, 이후에 예루살렘을 얻은 다윗은 그곳에서 더 많은 처첩들을 두고 또 아들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아울러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코로나도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전쟁의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그 힘의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오늘 성경도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올라오고 또 다윗은 블레셋을 또 치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건데, 물론 이 지점에서 비록 다윗이 왕이 되는 감격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사울도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돼서 막 굉장히 사무엘상에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울에게 독이 된 거죠. 물론 다윗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 참 감격스럽긴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만 살게 되지 않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다윗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와의 동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남편을 이제 죽이게 되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신이 낳은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됐던 사실은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윗도 뭐 그런 꿈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참 기쁜 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저런 이제 꿈을 꾸고 그 순간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꿈을 이룬다는 게 뭘까? 뭐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원하던 집을 장만하고 원하던 차를 갖게 되고 뭐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사업이 대성하고 또 그래서 든든한 건물 하나를 짓게 되고 또 커다란 땅을 소유하게 되고 기타 등등의 물질적인 소유를 비롯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얻게 되고 모두가 존경하고 바라는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여기 제가 다 늘어놓으면 한두 끝도 없겠죠. 인간이 원하는 저마다의 꿈과 소원이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간에 작은 꿈부터 큰 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의 삶은 그냥 또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또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요. 그가 사울에게 시달리면서 쫓겨당했을 때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그 역시도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만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인간은 오랫동안 갈망하는 무언가를 얻고 혹은 이루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처럼요. 오히려 소풍 전날까지의 기다림이 그 어떤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소풍을 다녀오면 막상 다녀오고 나면 굉장히 아쉽고 또 막 허무하기까지 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어린 시절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공허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10년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언젠가 그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역시도 사라져 갈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억지로 왕이 되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결국 나중에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우리의 위험한 탐욕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기에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을 한다는 것.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물론 그 역시 인간적인 나약함과 죄를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다윗은요, 무언가가 되기 위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오늘 왕이 된 사무엘하 5장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나의 배우자가 무엇이 되었거나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와 대화를 나누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더 행복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무언가가 되는 것, 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사사기의 교훈이기도 했죠. 계속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찾고, 그러나 그것이 얻고자 되고자 하는 그 탐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하고 대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성도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가 되거나 뭐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부부가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뭐 내 배우자가 뭐가 꼭 돼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뭐를 꼭 배우자가 뭐를 얻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면 그게 정말로 정말 그게 행복의 이유일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얻거나 얻지 않거나 그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말씀 보셨겠지만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또 나와요. 5장 22절 2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 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로 세상이 정말 혼돈 가운데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전도서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전도자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 싶은데요.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언가 되고 알고 얻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그 분야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지식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과학, 기술, 문화. 근데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또 세계 전쟁과 같은 이런 또 어려움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요?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고 돈 많이 드리고 그런 것보다 사실 제일 아마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